예전에 건강했을 때 그 문경 세제에 자주 걸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문경 세제를 걷는데 성벽에 고구려 여자들이 한 무더기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동이 되었습니다. 저 아주머니들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잘못되었는지 왜 이 고구려 시대 때 아주머니들이 저게 성벽에 저래 많이 앉아 있을까? 알고 보니까 그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전부 엑스트라 배우들인 것입니다. 촬영이 없어서 전부 성벽에 올라가서 그 고구려복을 입고 그냥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제 눈에는 고구려 아줌마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저도 잘못이었고 그 아줌마들도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이 젊은 이런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자신이 4.19 때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시다. 그때 뭐 학생들이 가방을 구두 수선점에 맡겨놓고 막 그 데모하러 막 가는데 옆에서 총 맞아서 쓰러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 4.19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현실로 와닿지 않습니다. 무슨 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4.19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꼬마 때 우리 학교 앞에 이 큰 도랑이 있는데 그 동네 고등학교 학생들이 데모하러 갔다가 경찰에 쫓겨가지고 막 그 도랑으로 도망치는 게 그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동네 고등학교인지 아는가 하면 동네 고등학교는 목표가 이게 벌이거든요. 이 벌을 목표로 달고 있으면은 이게 동네 고등학교입니다. 양봉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크는 아이들에게는 4.19는 아주 옛날 이야기고 지금 아이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학원 다니고 지금 피자 먹고 이게 현실이지 그 4.19는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외할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4.19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6.25 전쟁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일제시대 때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동학혁명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처녀 때 동학혁명이 일어난 걸 봤는데 막 남자들이 흰 바지 저고리 입고 막 뛰어가는데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동학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현실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야, 우리 할머니 대단하시다. 동학혁명까지 다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뭐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어느 교수가 10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감동받은 적이 45년 전 학생 때인데 그때에 비해서 조금 더 늙은 것 같아요. 지금 100살인데 여전히 강연을 하고 여전히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누가 이렇게 자기인데 물어보면 100살이라고 안 한다 그래요. 97이라고 한대요. 100살이라 하면 전부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애인 3명이 있었는데 100살이라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97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생에 제일 좋을 때가 언젠가 하면 65에서 75까지가 제일 인생에 좋을 황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드신 노인들은 이 말들은 막 용기가 나죠. 65세 되면 이제 은퇴도 하고 이제 죽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때부터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고 100살까지 활동을 하니까 얼마나 희망을 줍니까? 근데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은 그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5 되려면 아직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 시대의 차이,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 안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임진왜란도 일어나고 병자호란도 일어나고 6.25 전쟁도 일어나고 일사후퇴도 일어나고 영화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일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사람들 죽이고 이순신 장군이 나와서 거북선으로 막 들이받고 포를 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화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은 고구려 시대 때 영화를 봤는데 안시성의 싸움이다 이래가지고 그 당나라 태종하고 안시성의 양만춘하고 싸우는데 양만춘이 막 화살을 쏘니까 당태종의 그 눈에 맞아가지고 눈알이 빠지는 이런 걸 영화로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영화 속에서는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어떤 때는 100년이 지날 때도 있는데 영화를 보는 사람은 이게 1시간 반이고 2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그 현실과 또 영화 밖의 현실이 시간의 개념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 안에서는 뭐 몇 시간, 몇 년이 흘러도 영화 보는 사람들은 그 시간하고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같이 있는 사람이 자기 그 임진왜란을 봤다고 한다든지 임진왜란이 500년 전 일이랍니까? 1592년 아닙니까? 이거는 중학교 시험에 꼭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1592년 임진왜란, 지금부터 500년 전 일 아닙니까? 그때 자기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이 돌았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안시성 혈투에서 자기 배에 부상 입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저 사람 완전 돌아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임진왜란 있었다 그러면 거의 다 돌았고 안시성 싸움이 있었다면 완전 2바퀴 돌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대논쟁을 일으킨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 완전히 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일으킨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고 사고가 나서 죽고 늙어서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너 미쳤다 그랬습니다. 너 미쳤다. 너 귀신 들렸다. 응? 지금 사람들이 다 죽는데 네가 뭐라고 너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 하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폭발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때 내가 같이 살아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 예수님을 때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피하는데도 굉장히 동작이 빠르셨습니다. 싹 피해가지고 숨어버리니까 돌 가지고 때리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진짜 돌아온 사람인가? 예수님이 진짜 미쳤는가? 예수님이 돌았고 미쳤다면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이 돌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또 다른 세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는 다른 어떤 세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가장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말씀은 오늘 읽은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 말이 안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 우리 한국말로는 안 죽는다 소리거든요. 안 죽는다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거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레고히미. 레고히미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헬라 말입니다. 아멘, 아멘은 히브리어고 아람어고 헬라어에 다 똑같이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아멘, 아멘, 레고히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한 것은, 지금 이 말은 우스개로 하는 소리도 아니고 이 농담으로 하는 소리도 아니고, 이거는 중요한 진리인데, 진정한 진리인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면, 이걸 계명으로 생각해서 막 일일이 다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안 죽는다, 영원히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차에 치여서 죽고,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고, 노안으로 죽고, 다 죽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귀신 들렸다는 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쳤다, 돌았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너 지금 돌았다, 완전히 미쳤다, 요즘 젊은 사람은 맛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너 말을 믿고 따라가면은 사람이 안 죽을 수 있느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써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안 죽는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 돌았다, 너 미쳤다, 너 맛이 갔다, 너 완전히 정신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안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히 안 죽을 수만 있다면 참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안 죽을 수 있다면 100년, 200년, 1000년 뒤에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자기 회사 발전 계획에 대해서 200년 계획, 300년 계획 세울 겁니다. 이 창업자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결단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막 시끄러워지고 흔들리고 이러는 것은 창업자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면 우리 회사 200년, 300년 후에 계획을 세울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500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책을 한 무더기 쌓아놓고 요거는 100년 안에 읽는다, 두 무더기 쌓아놓고 요거는 또 200년 안에 읽는다, 그리고 내가 500년 안에 책을 얼만큼 쓰겠다,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사람이 60세가 넘으면 이 정신 집중력이나 기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관심
발음도 떨어지고 작은 글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작은 글자가 보여야 이 공부가 되는데 작은 글자가 안 보인다는 건 일단 공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좀 지나면 아픕니다. 아프다가 결국은 돌아갔어요. 돌아가시면 없어집니다. 무덤에 묻어 놓습니다. 그럼 무덤 안에 있으면 썩지요. 썩고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다. 안 찾아와요. 처음에는 뭐 좀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안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새가 찾아옵니다. 새가 찾아와서 똥이나 한번 누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 이게 억울한 거예요. 죽으면 찾아온 사람도 없고 심심하고 새만 찾아와서 똥이나 누고 가고 말이죠. 그 비스 시꺼먼 거 그 위에 딱 흰 점 찍어 놓고 그냥 가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안 죽는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현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현실, 영화를 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멋진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멋진 영화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 속의 현실입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멋진 연기를 합니다. 남북 전쟁도 하고 막 나폴레옹도 나오고 거기서 막 사랑도 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참 그 영화 속에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팝콘을 먹어가면서 애인하고 옆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이제 감상을 하는 것입니다. 영화가 끝이 나고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화는 이제 영화 현실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 보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가든지 학교로 가든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영화 그 세계는 이게 몇 년이 걸렸는데 영화 속의 세계는 몇 년이고 어떤 때는 젊은이가 늙은이가 내가 막 수염이 이렇게 자라는데 자기 시계를 보면 1시간 반이나 2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영화 안에서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전쟁해서 죽고 늙어서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팝콘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집에 가서 야단 맞은 일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썼고 그리고 과외도 빼먹었고 이러기 때문에 가서 이제 야단 맞을 일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가지 현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막 뒤에 우리 이 현실 막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고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고 시간이 틀린 세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 두 세계는 영원히 분리된 세계였습니다.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영화에서 있는 그 임진왜란에 있는 배우가 밖에 나와서 관객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영원히 분리된 그런 두 개의 세계고 서로 몰랐습니다. 존재조차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또 다른 세계에서는 이쪽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막을 찢고
이 세상으로 넘어오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현실에서 이 세상 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막을 찍고 넘어왔습니다.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세상 현실에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천국의 세계는 이 세상 세계와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천국의 세계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이 막을 찍고 천국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막을 찍고 그 다음 세계로, 영화에 있던 사람이 이 현실로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국의 현실로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막을 찢을 때 우리는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죽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취될 때, 전신 마취될 때 조금 따끔합니다 하는 식으로 우리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만 조금 따끔합니다. 그러면서 막을 찍고 또 다른 인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천국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많이 이야기하면 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호기심만 잔뜩 가지고 또 강연을 하고 또 뭐 책을 쓰고 또 신학 뭐 어떤 과목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분명한 것이 노인이 없습니다. 노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없습니다. 노인이 없고 죽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거의 1000배나 10,000배 이상으로 우리가 성숙해 있습니다. 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1000배, 10,000배 이상 활발합니다. 늙지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노인이 없어요. 그럼 베트남에 가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뭘 느낍니까? 노인이 거의 없어요. 노인이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은 전부 젊은 세대밖에 없습니다. 노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전쟁 때 죽었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자고는 베트남에는 전부 젊은 사람, 노인들이 있긴 있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베트남에는 뭐만 하나 있으면 됩니까? 오토바이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연애하고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고 오토바이 타고 카톡하고 그 오토바이 운전도 굉장히 잘합니다. 출퇴근 되면 막 새까맣게 이렇게 나옵니다. 유모차 타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오토바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모차로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냥 무조건 밀고 가면 오토바이가 피해서 간다고 그럽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많아요. 하루에도 3번 봤습니다. 3번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가 뭐 차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래서 병원에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쓰다듬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그냥 가요. 그 앰뷸런스가 부르면 옵니다. 오는데 앰뷸런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침대밖에 없어요. 가봐야 그냥 침대 하나만, 우리하고 이 앰뷸런스 개념이 다릅니다. 침대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뭐 병원에 가봐야 또 뭐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그때 막이 찢어지면서 또 다른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인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1000배 이상 액티브합니다. 액티브. 굉장히 액티브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 왜냐하면 거기서 오셨으니까요. 자, 이건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요게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딱 붙어서 1차원적으로 삽니다. 1차원적으로. 근데 천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차원이 3차원으로 바뀝니다. 3디멘셔널, 3차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화도 3차원 영화, 3D 영화는 안경 끼고 보면 어떻습니까? 차가 진짜 나를 향하여 막 달려오는 것 같고 비행기가 막 옆으로 싹 지나가고 그렇거든요. 책도 3D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그 외국 성경에 보면 성경책에 안경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거 이렇게 끼고 그림을 보면 막 삼손의 금육이 살아 있습니다. 모세의 그 돌비가 막 살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엑스트라 같이 어영부영 시간 때우면 막을 못 뚫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도 받아야 되고 환난도 겪어야 되고 불도 통과하고 물도 통과하고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책에서 막 튀어나와야 됩니다. 교과서를 외우고 교과서적으로 사는 것, 이것은 수준이 1차원적, 책에 붙어있는 인생입니다. 돈이나 받고 내 자리나 지키고 감투나 쓰고 거들먹거리는 것은 종이에 붙어있는 종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이에서 막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삼촌같이 근육이 막 나와야 되고 모세의 돌비를 들고 막 집어 던지고 그 바다를 가르고 이 세상에서도 차원이 3디멘셔널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은 아브라함과 선지자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였습니다. 사무엘, 엘리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다가 없어졌습니다.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다윗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다윗은 날 젊어가지고 물맷돌만 돌리면서 영원히 물맷돌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다윗상을 보면은 다윗이 막 날씬하게 생겼는데 그 물매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골리앗이 나타나면 딱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늙어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늙어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도 죽었습니다. 그 소년, 그 팔팔하던 다윗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52절과 53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참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걸 보지 않고 죽음이 오는 걸 맛보지도 않고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응? 네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냐?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다윗보다 더 위대하냐? 넌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너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그 인생의 막을 찍고 현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겠습니까? 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만나러 갑니다. 유명한 음악가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얼마나 준비를 하고 또 뭐 배우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직접 오셔가지고 또 다른 세계로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세계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대통령을 만나고 어떤 장관을 만나고 어떤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를 만나고 그하고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벤츠사의 그 한국 지사장이 한국에 이제 그 실적이 좋으니까요, 한국에 전기차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벤츠는 우리나라에 아주 비싼 고급형 차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가 벤츠 차를 들여오면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비싼 벤츠 대신에 싼 벤츠를 데리고 오면서 그 거리 보면은 다 막 웬만하면 다 벤츠입니다. 그 현대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현대보다 벤츠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들도 이렇게 보면은 비싼 차가 아니에요. 비싼 차가 많이 돌아다녀야 이 현대가 되는데 비싼 차가 아니에요. 싼 차, 그리고 좀 중고 같은 이런 차들이 많이 다니고요. 웬만하면 벤츠입니다. 벤츠 외제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도 선보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선 안 보인 모델이 엄청 많은 겁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냄새도 못 맡은 벤츠 모델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500, 그 다음에 마이바흐라든지 지금 막 이런 것들이 올드 모델인 겁니다. 올드 모델이요. 우리나라는 그 선도 안 보인 게, 구경도 안 시켜준 그런 모델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영화 보면요, 영화 보면 문이 막 이리 올라가고 이리 내려가고 막 그다음에 막 스포츠로 생겼고 막 별이 희한한 게 다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 그거 안 가져와요. 보여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막 재벌 장관 이렇게 해도 구모델 최고로 비싼 벤츠도 한데 구모델인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뭐 수능 1등 했다, 장관 됐다, 대통령 수석 비서 됐다, 국회의원 됐다, 그거 다 구모델인 겁니다. 구모델.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소개 안 된 별의별 모델들이 다 있는 겁니다. 별의별 모델들, 별 희한한 축복들이 다 있는데 선도 안 보여줘요. 선도 안 보여주고 사진도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 돈 받고 팔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백화점 신세계 아닙니다. 헌세계라고 좀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헌세계 백화점 이러면 교인들 다 알아들어요. 어디에 이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헌세계 백화점, 헌대 백화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신모델이라 이러는데 이 모델들이 다 한물간 모델인 거예요. 천국의 그 옷들하고는 너무 수준 떨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막 거의 막 하늘 그러니까 천국이죠. 하늘하게 막 거의 안 입은 것처럼 몸무게 그 옷 무게도 막 0.01g도 안 되는 이런 거 있고 하늘하게 막 다 군모델들이에요. 구닥다리들 얼마나 무거워요 옷이. 하나님께서 그 벤츠 보니까 참 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도 안 하고 말이죠. 영화 보니까 참 좋은 모델들 많던데 팔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구경도 안 시켜준 그 모델들이 천국에는 수십만 개가 있는 겁니다. 수십만 개. 우리 할머니들 천국 가면 그거 탑니다. 그거 타요. 문이 위로 착 올라가는 그거 탁 탑니다. 벤츠 500이 아니고 벤츠 5만 탑니다. 벤츠 5만.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 버려요. 할머니들 잊어버립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는 누굽니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액티브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방랑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살의 아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수십 명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믿는 바람에 100살의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것도 죽일 뻔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람에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직분을 포기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참 방랑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람에 그 사랑받는 아들, 채색 옷을 입은 그 아들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또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가 됩니다. 액티브했습니다. 액티브했어요. 다니엘은 젊은 청소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킵니다. 나중에 거기서 3번이나 총리를 하고요. 나중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액티브하죠. 사자들이 막 물어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입을 틀어 막고 다리로 막고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전 세계적인 독재자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 금용광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덩어리가 되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서 나옵니다. 왕이 절을 합니다. 굉장히 액티브하죠. 액티브. 이게 3D입니다. 3D.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뭐 1등 했다. 무슨 좋은 자리 차지했다. 전부 올드 모델입니다. 올드 모델. 신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신모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처부수고 부활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모델도 성실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성실하게 하고 또 직장일도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욕심과 돈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돈의 노예가 되고 공부의 노예되고 공부 벌레, 돈 벌레 되고 일 벌레 되고 그것보다는 우리는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게 위대한 것이고요. 그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벽을 뚫습니다. 벽을 뚫고 영생의 나라로, 노인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로, 1000배 만배로 액티브한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시대의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인 걸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다. 진짜 당군의 후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당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당군은 단지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의 그 자부심은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3000년 전에 내가 아브라함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진왜란 때 누구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제일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실 거다 하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천막에 두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더운 날씨에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지나가는 손님이니까 모셨는데 너무 고상한 겁니다. 너무 존귀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바로 자기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왔는데, 그걸 대화를 좀 나누고 난 뒤에, 알고 난 뒤에는 너무너무 기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 이때에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엿듣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인들이 엿듣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손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엿듣고 있다가 웃습니다. 아들을 가진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웃느냐고 이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없는 우주와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인생의 막을 찍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 안 된다는 게 없어요. 교회는 안 된다는 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됩니다,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요. 여기 주차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해버리세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서류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냥 해주세요. 세례 주세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텔레비 너무 많이 보고 신문 줄치가면서 보고 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롯의 부인은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미련이 남아가지고 돌아보다가 소원기둥이 되었습니다. 소원기둥 될라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다가 너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딱 돌아봐가지고 소원기둥 알도 될라 그래요? 그냥 가야죠. 여성들은 작은 거 굉장히 아낍니다. 재봉틀, 대가리 이런 것들 굉장히 아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을 망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맨손으로 갑니다. 육체까지도 싹 다 벗어놓고 갑니다. 육체까지. 만년필을 못 가져가니까 안 돼. 만년필 안 돼. 이 외투, 외투, 신날산 외투, 이거 밍크, 이거 10마리 잡아가지고 한 건데, 그게 안 돼. 죽을 때는 안 돼.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가지면 걸립니다. 세관에서 걸리듯이 뚫고 갈 때 걸립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현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건도 너무 많이 가지고, 그러면 걸립니다.
잘려 못 건너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쯤 슬슬 푸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 말씀만 붙들고 딴 것들, 돈이나 책이나 옷 같은 것들, 옷 예수님은 한 벌만 가지라 그랬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까? 한 3벌만 가지고 그냥 남들 주고 구두도 그냥 하나나 2개 정도 가지고 그냥 슬슬 주고요. 다른 사람과 막 성질 부리면서 싸워서 이길 필요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지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다 가야지요. 뭐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만들고 완전한 사회 만들어 봐야 또 딴 놈들, 미친 놈들 나와가 다 엉뚱하게 만들어요. 오래 안 갑니다.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교회 존재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겁니다. 다 죽을 건데 이겨서 뭐 하며, 완벽하게 만들어 봐야 다 나중에 부서질 건데 완벽하게 만들어서 뭐 하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책자들에 써봐야 폐지로 다 나갑니다. 폐지로 다 나가요. 제 아내는 이야기했습니다. 폐지로 팔 거라고. 제 책을.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또 50도 안 되었다는 말 가지고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훨씬 늙었다. 예수님이 너무 굶고 너무 전도하러 다녀가지고 그냥 33인데 50으로 보였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33이 아니고 실제로 50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 해석을 그리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학적으로 소양이 있으면 50도 안 되는데 이것은 많이 잡아도 50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애기였을 때 똥 싸고 기저귀 갈고 이럴 때 내가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이 완전히 돌았든지, 완전히 돌아도 막 2바퀴 3바퀴 돌았든지,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코치를 만나고 지도교수를 만나고 유명한 가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현실의 벽을 찍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이게 내다. 성경이 내다. 귀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귀한 자리. 우리가 오늘 이게 굉장히 귀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게 내다고. 설교 들을 때 나를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입체적으로 삽니다. 3D. 요즘 3D는 막 힘든 거 3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거 말고요. 입체적으로. 글자도 튀어나오고 차도 나오고 모든 게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쫙 처져가지고 자기 자리나 차지하려고 하고 돈이나 챙길 이렇게 하면 걸립니다. 통과될 때 통과 안 돼. 가진 게 너무 많아도 걸립니다. 적당하게 가져야 됩니다. 적당하게. 안 굶어 죽을 만큼 적당하게 가져야지. 너무 많이 가지면 통과할 때 튕겨 나와요. 걸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잔뜩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올드 모델입니다. 요즘 밥통 올드 모델 쓰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밥통은 막 소리로 다 알려줘요. 지금 취사 시작입니다. 다 됐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옛날 그 밥통 아무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즘 세탁기는 막 삶아주고 말이죠. 막 두들겨주고 다 해줍니다. 빨아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구려 시대와 같고 임진왜란 때와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임진왜란 때와 똑같다 그래요. 당파싸움 하죠. 죽으라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죠. 거짓말 하죠. 똑같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구한말 시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올드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뉴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입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막 튀어나와야 돼. 성경에서 튀어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책에서 튀어나와야 되고, 학벌에서도 막 튀어나와야 되고, 세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막 튀어나와야 됩니다. 요즘 여성들이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애 안 낳아요. 애 안 낳아요. 왜 막 애 낳으라고 돈 주고 이런데 우리를 우습게 하냐고. 응? 우리 우습게 하냐고 말이죠. 우리 이래가 남자들하고 똑같이 살겠다고 말이죠. 사관학교 수석 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여학생들, 여성들입니다. 막 이제 여성들이 가만히 안 있겠다는 겁니다. 아유, 큰일 났어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믿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니엘 같이 액티브하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액티브하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액티브하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서 영생의 세계에서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영생의 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필로 새기게 하여 주시고 불로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일한 삶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